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만들었는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10명이 부정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갔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우리가 이 증거로 포도를 가지고 왔다. 근데 거기 갔더니 안압자손이 있고 막 그냥 철병거가 있고 도시마다 강력한 그 왕이 있고 그다음에 군대들을 봤다. 이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볼 때 그들 앞에 선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원망의 화살이 누구에게 가냐? 모세와 아론에게 갔어요. 그래서 14장을 자세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면서 자신의 인생을 저주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때 살았으면 이 광야에서 허망한 인생으로 살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메마른 인생,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요, 우리 인생을 자주 비난해요.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광야 같은 인생의 자세를 보면요, 오늘날 동일하게 복음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그들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기적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로 갔습니까? 430년의 그 노예, 바로의 그 압제, 노예로 자유롭지 못하는, 일어나면 눈만 뜨면 뭐 했습니까? 남자들은 이 노역장에 끌려가가지고 그 바로의 무덤을 만드는 일들을 했어요. 이것이 여러분들, 이 모세에 관련된 10개라는 영화라든가 요즘 새로 나온 그 영화들 있잖아요. 그거 한번 보세요. 그 노예 생활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 그런 생활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오히려. 근데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밝게 하고,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는 이 이집트의 바로보다, 이집트가 믿고 있는 신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 예레미야 31장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강한 손에서 너희들을 속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속량은 뭡니까? 리딥신이죠.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였고 어린 양의 생명이었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통과하십니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것을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리고 그냥 두려운 것만 본 거예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하면서 악평을 하기 시작해요. 성경에 보면 악평을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니까 동요되자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고 난리가 나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하면서 돌로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했어요. 그러자 이 2명의 정말 하나님의 비전, 제가 볼 때는 이 직관적 비전을 가진 리더 같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땅은 우리의 땅이다. 그러면서 스스로 메뚜기같이 봤던 그 스피릿을 어떻게 반대로 표현하냐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삼켜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현실을 초월한 믿음의 수준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정적으로 봤던 것은 바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모르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2021년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행하신 것들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의 힘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다 자기가 했기 때문에 얻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은혜가 없고 그냥 만족하지만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 채워지지 않는 어떤 거, 그리고 성취했지만
힘들게 성취했어라는 고백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까? 2021년에 여러분의 시간들은 어떤 시간들이었습니까? 메마르고 힘든 시간들이 더 많았습니까? 아니면 물된 동산처럼 우리의 심령이 정말 물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께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갔을 때 그 메마르고 힘들었던 시간들이 채워지고 회복되어지고 보상되어지는 것, 이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까 신뢰의 부분을 얘기했는데 이미 우리는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벌써 복음의 시대가 열린 지 2000년이 지난 시간에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보지 못했어요. 안 보려고 해요. 보였는데 금방 잊어버려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성경을 우리가 복음의 사랑의 관점으로 보느냐,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나의 경험,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혹시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 광야 생활을 결정하셨던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또는 판단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막 하나님이 막 죄진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화를 내시고 심판을 결정하시고 심판을 내리시는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그 분노, 하나님의 심판에만 너무 신경 씀으로써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멀리 계신 분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 복음으로 이미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을 봤을 때 하나님 엄청 참으신 거예요. 하나님 정말 엄청 인내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예언서 말씀 군데군데 가보면요, 그 참으심이 그냥 참으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속에 있는 우리에 있는 장기가 너무 힘들음으로써 고통당해서 그 타는 듯한 그런 고통 후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죽음이라는 심판, 또 그 전염병이라든가 불뱀을 보낸다든가 이런 심판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죄를 끊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오는 징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 경험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물된 동산이 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계속 원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디모데 후서 3장의 마지막 때에 나타난 현상 중에 뭐냐면 원망하며 모든 블레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탓이다. 이렇게 된 것은 당신 탓이야. 이렇게 된 것은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가. 이렇게 된 것은 부모님 탓이야. 이렇게 된 것은 그래서 다 자기도 탓하면서 다른 사람을 탓하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 원망이 누구에게로 향하냐면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 원망을 녹일 수 있는 강력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에 나타난 이미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자기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예수님의 그 은혜,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2022년도, 2023년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80년을 살던 100년을 살던 광야 같은 인생을 더 많이 살았느냐, 은혜 같은 인생을 얼마나 살았느냐, 물된 동산처럼 얼마나 공급받고 살았느냐, 이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꼭 물된 동산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해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11장에 의하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나게 해서 이스라엘의 그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둬뒀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이방에게 축복이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정말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지만
이제 마지막 때에 복음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로 이스라엘의 그 실패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우리는 원 감람나무 뿌리에 접붙인 가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복을 받고 충만하게 된다면 우리 이방인이 받을 복이 어떠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그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축복을 주셨고 그 축복으로 이스라엘이 시기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새 몸으로 한 몸으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이 물된 동산과 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실패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 사랑을 이사야서 51장 1절 이하로 11절부터 계속 축복으로 얘기하십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는지 그 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1절에 말씀하시기를 크게 외쳐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외쳐라. 이사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목소리를 낫발같이 높여서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절 3절 쭉 나오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또 이 마음의 내면으로 들어가지 않고 자꾸 하나님에게 쇼처럼, 그 쇼파는 정부가 있잖아요. 막 보여지려고 쇼로 만들어서 보여지려는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이 2절 3절 계속 이 11장 약속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전에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발합니다. 3절에 보면요, 제가 그 현대인의 번역으로 가져왔는데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금식을 하여 했는데 어째서 주는 보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었는데 어째서 주는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사실 너희는 금식을 하면서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너희 일꾼들에게 고된 일을 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4절에 너희가 금식하면서 서로 다투고 있고 막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보여주는, 내가 이렇게 금식을 했는데요, 내가 이렇게 금식을 했는데 하나님 왜 나를 안 돌아보시고 나를 안 보여주시고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들의 마음은요 하나님께 없었어요. 이들의 마음은요 자기 사랑이 있었어요. 탐욕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요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적인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과 같은 하나님으로 만들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자꾸 얘기가 이게 원래 얘기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출애굽기에 보면요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 있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금송아지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자꾸 금송아지로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믿고 있어요. 이게 진짜 본질로 내려가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건지 자기가 만든 가짜 하나님을 믿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저는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의 확증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워가야 돼요. 우리 결론에서 제가 그 파트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자꾸 얘기하다 보면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교리적으로 뭐를 해야 구원받고 이런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교리적 신앙입니다. 복음은 교리가 아니에요. 복음은 실제입니다. 복음은 주관적이고 인격적인 것입니다. 이 주관적이고 인격적인 이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기준 안에 검증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그냥 목마를 때 물 한 모금 마시는 걸로 끝나는 수준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된 동산은 무엇입니까? 물이 계속 끊이지 않는 샘과 같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 잘못된 자의적 숭배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할 것이다. 매바는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할 것이다. 너 뼈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이지 않는 샘과 같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잖아요. 그 약속을 신뢰해서 우리가 주님을 계속 신뢰하면서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만족할 수 있는 것. 우리의 뼈가 견고해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강력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물된 동산이에요. 물이 끊어지 않는 샘같이 흘러넘칠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메마른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과정 가운데 이 은혜의 열매들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여전히 애쓰고 노력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깊은 곳에서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자꾸 자기가 애를 써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잘못된 방식 금식을 해요. 근데 내 마음은 하나님께로 가 있지 않아요.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누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금식해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금식했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누리고 싶은 것을 주셔야 되라고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께 없고 행동과 의식은 하나님께 있어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지 않고 자신에게 가 있어요. 그게 자의적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이 탐욕을 십자가에 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것을 배워가요. 우리 교회가 제가 작년 11월에 제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통해서 제가 이거는 몇몇 지체들에게는 안 되지 공개를 할게요. 제가 올 1월에 우리 찬양 예배팀을 확 뒤바꾸고 교회 전체를 뒤바꾸자 해서 셀 리더도 다 이렇게 내려놓고 1년 동안 그랬던 결정적인 게 뭐냐면 작년 11월 제가 꿈을 꿨는데 서부영화 장면에 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서부영화 장면에 나왔는데 그 서부영화 보면 이렇게 광야잖아요. 사막 같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필수품을 파는 가게가 있었어요. 필수품을 가게가. 그래서 제가 거기에 들어갔어요. 유모차를 끌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백인 아줌마가 그 주인 아줌마가 잡화점의 주인 아줌마가 그 아기를 보고 되게 이뻐한 게 인상적이었어요. 꿈에 분명히 저였어요. 근데 제가 그 잡화점에 가서 이렇게 벽을 보니까 지도가 나와 있어요. 지도가 나와 있는데 저 지도에 어떤 지역이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그 지역에 그 인디안 중에 아주 사나운 인디안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제가 꿈에 내가 갈 여정의 목적지는 저 사나운 인디안이 살고 있는 저 지역을 가서 이렇게 개척하는 거였어요. 그쪽을 이제 새롭게 이렇게 바꾸는 거. 근데 되게 사나운 인디안이라고 경고의 문이 있었어요. 근데 나는 저기를 가는 중이었어요. 그 유모차 끌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물건을 사고 딱 밖으로 나왔는데 나머지 3명의 아이들이 안 보였어요. 꿈에. 그래서 유모차를 맡기고 주인에게 맡기고 주인 여자에게 맡기고 제가 세 아이를 찾으러 갔어요. 찾으러 갔는데 10살짜리, 5살짜리, 한 3살짜리 3명의 아이가 남자아이들이었습니다. 이 펜스 뒤에 숨어가지고 딴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안 보이게. 근데 제가 막 찾으러 다녔어요. 그 목장에 그 펜스들 있잖아요. 거기 뒤에 서가지고 안 보이게 하는데 10살 먹은 아이가 담배를 폈는데 이 담배를 쭉 빨고 나서 옆에 5살 애한테 딱 물려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꿈에 마리아나 같았어요. 이제 뉴질랜드 정부도 이제 마리아나, 이게 마약이잖아요. 근데 이 마리아나를 전달하는데 저는 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는 세상을 즐거워하는 것이 신앙이 오래된 사람이 그 중간 사람에게 이게 전달하는 순간에 제가 본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꿈에. 그래갖고 10살짜리 애를 멱살 잡고,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다행히 제가 손찌검은 안 했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갖다가 펜스에 이렇게 뉘어놓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여기가 펜스입니다. 이렇게 뉘어놓고 제가 그 아이 등에다가 힘을 막 주면서, 근데 꿈에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화가 너무 났어요. 제 안에 그 아이를 향한 화라기보다는 그 안 좋은 것을 전달한 그 죄에 대한 분노가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꿈을 꾸고 나서 제가 교육자 미팅에서 제가 그걸 나눴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년을 내다봤을 때 만약에 이 상태에서 내버려 두면 우리 교회가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는 양다리 거치는 교회로 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마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형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강조했던 골방에 들어가야 된다. 왜 골방에 들어가야 됩니까? 골방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하셔야 돼요. 제가 20대 때 그 골방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풀어짐으로 말미암아 제가 저의 인생 전체를 주님께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님 하나님께 굴복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면요, 주인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주인에서 내려놓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된 것을 바꾸셔야 돼요. 이 경험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맨날 엎치락뒤치락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가서에서 말씀한 그 강력한, 아가서 8장에 말씀한 죽음보다 강력한 사랑의 인치심을 받았을 때 어떤 홍수도 끄지 않는 사랑의 불, 그 불이 없으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강력한, 마지막 때 강력한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은 예수님이 주인됨을 굴복하는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이 너무 쉽게 자신이 주인이 되는 자리로 오는 것을 본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분위기로 갈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들어서 예배팀을 갖다가 1시간 골방 가기, 그 다음에 리더십도 내려놓고 다시 리더십 훈련시키기 3년 여정으로 갔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골방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올해 저의 사역을 되돌아보니 시간이 필요한 여정인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핵심적인 거, 우리가 결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단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수준에서 끝나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계속 내려놓는 거, 오픈하는 거, 이 힘 빼는 작업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나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물된 동산처럼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메마른 곳에 갈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여정 가운데 갈 수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것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된 동산은 시편 1편 3절에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은 주야로 묵상하는 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물된 동산 같은 인생은 뭐냐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갔던 것들이 열매 맺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잎사귀, 그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이 흐르는 것처럼 우리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된 동산과 같은 인생, 반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그 광야 같은 인생이 아니고 메마르고 목마르고 힘들고 고달프고 그래서 날마다 불평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근심 없는 삶, 근심이 없을 거라고 예레미야 31장 12절에 말씀하셨죠. 그리고 영혼의 만족과 뼈가 견고한 것, 이사야서 58장 11절의 말씀은 저는 평강이 있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평강.
내 안에 만족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잘 안 돼. 내가 이렇게 기대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을 기대했지만 그것이 안 이루어졌어.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게 되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평강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시간들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인생은 뭐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배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 물된 동산은 물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 샘이라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58장에 그 강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데 그 강을 요한복음 7장 39절에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40일 만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의 생수의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복음의 시각으로 봤을 때 물된 동산이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생수의 강으로 물된 동산으로 임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 것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생수로 새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물된 동산, 정말 성령님으로 사는 삶,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힘으로 물된 동산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미 주신 것이 우리의 물된 동산,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이미 가졌어요. 근데 그것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누릴 그 수준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이미 초신자들도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어디로 가야 되냐면 골방으로 가셔야 돼요. 골방에 가서 자기 내면을 봐야 돼요. 이미 내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법들을 배워야 됩니다. 제가 성령님의 그 복음 안에 경험하기 전에 제가 얘기했죠.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기도원 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제가 확신도 받고 그 다음에 제 인생이 완전 터닝 포인트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는 소명까지 받았어요. 그러나 군대 제대하고 골방에서 복음을 깊이 경험하기 전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깊이 각성하고 이 죄인인 나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그 피 흘린 희생, 예수님이 값없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그것을 경험하기 전까지 5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은 복음을 알았고 구원을 받았고 목사로서 훈련을 받는 과정이었는데 내 인생이 되게 메말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기 멀리 계신 분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징계, 하나님의 어떤 그런 약간 분노하시는 분 이런 것들이 좀 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골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그 분노는 나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나를 넘어지게 하고 죄짓게 하는 죄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제가 꿈에서 그 10살 먹은 아이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그 아이가 마리아나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그 5살 동생에게 전달하는 그 죄성에 대한 분노였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적으로 구원하셨고 존재적으로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죄를 사랑해서 죄 가운데 빠져있는 그 죄에 대한 분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자예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연약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도 성령이 우리를 중보하면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성령님과 날마다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을 배워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매년, 매달, 매주, 매일, 매일이 안 되면 한 주에, 한 주간에 한 번, 한 주간이 안 되면 한 달에 한 번, 또는 몇 달에 한 번, 그리고 1년에 한 번. 이제 우리 이제 1년을 마감하는 게 이제 오늘 포함해서 5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이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좀 도전하고 싶어요. 21년을 되돌아보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면서 1년을 보냈는가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진짜 이렇게 실천해 보라고 과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해야 되냐면 1년의 시간을 월별로 또는 사건 중심으로 힘들었던 시간들, 기뻤던 시간들, 심심했던 시간들 중심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적인 면에서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꼭 기록하세요. 머리로 하지 마십시오. 머리에 있는 것은 쉽게 지워집니다. 기록을 하십시오. 일기를 쓰듯이 2021년 한 해를 되돌아보기, 딱 제목 그렇게 쓰시고, 그게 반 페이지든 한 페이지든 두 페이지든 세 페이지든 돼서 오케이? 한번 진짜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는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월별로, 사건별로, 아니면 코로나 시대 됐어 오케이?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시간을 보내십시오. 두 번째 질문, 가장 힘들었던 광야의 시간에 대해서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1년에 좀 힘들었다고 느꼈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좀 목마름이 있잖아요. 채워지지 않는 그 어떤 것이 있었다. 정말 화가 나고 짜증내고 실패했던 것 같은, 그래서 절망을 경험했던 것들,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지 않아서 실망했던 그런 시간들, 관계가 깨져서 힘들었던 시간들, 뭐 어떤 시간들은 괜찮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시간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 이렇게 질문해도 돼요. 성령님, 2021년도 가장 추웠을 때가 언제였나요? 그렇게 물어봐도 좋아요. 물어보시고 이 내용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나의 행동은 어땠는가? 그 힘든 시간을 회피하려고 막 미디어로 갔는지 딴 걸로 갔는지, 아니면 막 그것을 갖다 분노로 분출했는지,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나의 행동이 어떠했는 걸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때 어디에 계셨는가? 내가 이렇게 힘들고 메마르고 괴롭고 이랬을 때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 힘들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고소했을까? 요것들 잘 됐네.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네. 그거는 여러분 거짓입니다. 하나님이 아파하고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부정적으로 형성된 너무 뿌리 깊은 그 부정적인 내면적인 감정에서부터 헤어나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42편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 8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됨으로 내가 요단강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모멘트들이 어떤 시간이냐면요, 내 내면의 깊은 곳에 파도가 서로 부르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메마르고 힘들었던 그 시간의 그 감정의 고용, 그 소용돌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회피하려고 딴 거로 갔다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에게 데미지를 입힐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쓴뿌리가 돼서 괴롭게 만들 수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나의 깊은 내면의 부름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의 파도가 서로 부르며 내 내면에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콜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내면에 힘들고 외롭고 괴로웠을 때 하나님의 깊은 위로를 경험했어요. 저는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요. 그 시간의 고통이 사라집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은 놀랍게도 환경을 바뀌지 않아요. 상은 나아 보이지 않아요. 근데 내 내면은 변화됐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지체들, 성도들 이렇게 예전에 상담하고 보면요. 너무 중요한 시간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힘들어했던 것들을 보게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축복인데 자꾸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됐어요.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게 됐어요. 상담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염려와 걱정은요. 실제로 90% 이상이 안 이루어진대요. 한 10% 정도는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대요. 근데 90%가 안 이루어진대.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삶은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신뢰하고 이분과 교통하셔야 돼요. 그게 골방에서 기도할 때 정말 경험될 수 있어요. 자, 2021년을 한번 리뷰해 보십시오. 리뷰하고 나서 2022년을 기대해 보십시오. 그냥 매년 뭐 또 이렇게 살면 재미없는 인생 사는 거예요. 2022년이 아주 익사이팅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모험입니다. 이 말이 너무 정말 저에게 와닿아서 제가 20대부터 평생 인생에 대한 모토 한번 따라 볼까요? 인생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모험이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은 어드벤처입니다. 저는 어드벤처 필요 없어. 평안했으면 됐어요. 그거 아니에요. 익사이팅 해야 돼요. 어제 우리 야외 예배에서 느꼈던 그 익사이팅, 그 설레임 없었다면 쏘리입니다. 그 시간들을 누리시고 그 시간이 매일매일 쌓여지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인생이 광야처럼 맨날 하나님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메추라기 그 감사 못하고 맨날 불평하고 살았는지 아니면 정말 물된 농사처럼 내 안에 메마름들이 해소되고 그것이 내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배우자에게 가까운 가족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을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 그게 바로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 비전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의 시간들을 되돌아봅니다. 52주의 예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예배는 우리 공동체 예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 52주의 예배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을 드렸던 예배였는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보다는 내 자신의 육신적인 관심 내 자신의 육신적인 그런 즐거움으로 있었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 2021년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한 달 또는 두 달 그 시간들을 리뷰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메마르고 힘들었던 때 기뻐한 때 감사했던 때 심심하고 무료했던 때 그 어떤 때든지 그때 하나님이 어디 계셨는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땠는지를 되돌아보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2021년 그래도 남들에게 볼 때는 별로 힘들지 않은 일 같은데 때도 나에게는 힘들었고 고통의 시간이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를 리뷰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였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계셨고 그리고 내가 정말 그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던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위로받고 평강을 얻는 삶. 그래서 근심이 없는 삶, 평강이 넘치는 삶, 흐르는 물이 내 안에서 흘러가는 것처럼 성령님이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인생.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내면에 들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또 이제 한 주간 또는 열흘 또는 2주 우리 안에 휴가가 있습니다. 이 시간들 먹고 마시고 즐기는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이 남은 충만한 시간들 가운데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또 단둘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 풍성한 시간으로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지체들을 성도들의 마음을 콜링하시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거기에 반응해서 이 휴가의 꿀 같은 시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떼어놓고 또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고자 한다면 그것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 끝에 오는 허전함 그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는 결국은 또 메마른 깊은 시간 가운데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을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축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심령들 위해 또 비전교에 속한 모든 권속들과 가족들 위해 2021년 함께 하신 그 놀라운 축복의 그 10배, 30배, 100배의 축복이 2022년에도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